저는 오늘 이번 본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그 왕에게 탁 꽂혀서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전후 본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세 왕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에돔 광야길로 갔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 왕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은 누구냐면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래서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죠. 그리고 이제 에돔 왕.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에돔 광야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좀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는 맨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으로 100km 쭉 내려오면 그 요단강이고,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그 사해 남쪽 아래가 에돔이고요. 에돔 위에가 모압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해 동쪽이, 에돔 위에 사해 동쪽이 모압이고, 모압의 경계는 남쪽은 이제 세렛 시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은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렛 시내와 아르논강 사이가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고, 모압 위에가 암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왕이 에돔 광야길로 갔다, 이 말은 세 연합군이 그 모압의 남쪽, 모압을 남쪽으로부터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정한 지 7일 만에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쟁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요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비록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따라 나서긴 했습니다만, 그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전쟁도 하기 전에, 치르기 전에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여쭤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신앙적인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어려울수록 자기 중심이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그 열왕기상 27장에서도 보시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 왕과 전쟁할 때에도, 그때도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여호와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무의식 속에서라도 이 주님을 찾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간단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등의 왼쪽 부분에 혹이 생겨서 처음에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누르면 자꾸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뭐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혈관이 뭉쳐 있어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상은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취를 하게 되었는데 문득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취해서 깨어날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각각 다르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취해서 깨어날 때 큰 소리로 유행가를 부르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누구를 저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무의식 중에 막 흘러간 유행가를 막 부르거나 누구를 막 욕하고 오면서 저주한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무의식 속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니까 제가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취해서 깨어날 때 무의식 중이라지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긴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쭙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중심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수시로 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질 않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자 11절 보시면 자 11절 끝에 누가 나오냐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것 못 느꼈습니까? 누가 있냐면요,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원래 엘리사는 어디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있어야 정상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군대를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 11절 끝에 보면 그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대를 따라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제 어떻게 엘리사가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군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 유다의 여호사밧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비록 북이스라엘 왕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라 그랬죠. 아합의 왕,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에게 이스라엘의 참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을 중심에 두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심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므로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 왕이요 엘리사를 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보통 경우면 엘리사를 불렀겠지만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까요 이 새 왕이 엘리사를 보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자,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 그랬죠?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라 그랬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요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에 가고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합이라 했죠. 아합에게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어용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합의 비유를 맞췄던, 거의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던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 그 어머니 이세벨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나 가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요, 이 여호람 왕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거예요. 13절 중간 이하에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책임은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때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도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길랏 라못 전투에서 그 악한 왕 아합을 도왔잖아요. 아합을 도왔고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오빌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아하시야와 결탁하는 일도 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요, 이 모압 원정에 참여해서 여호람과 에돔 왕과 동맹하는 일, 여러분 결코 이것은 선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한 여호사밧의 선행, 우상을 폐기했던 그와 같은 과거에 행한 이 여호사밧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신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실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브라함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떨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실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을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경외하며 따르는 자들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요 후하게 평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원정은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세계의 동맹국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호사밧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골짜기 가운데 있었는데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라 그랬습니다. 물 웅덩이를 파라 그랬습니다. 물을 주신다는 거죠. 물 웅덩이를 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들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맑은 날이지만 그러나 마실 물 있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비바람이 불거나 그쵸, 뭐 비가 내린 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떻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자, 20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다 그랬습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다. 이제 케일이라고 하는 성수학자는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면서 에돔 동쪽의 그 산악지대에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에돔 동쪽의 그 동편 산악지대에서 비가 내렸는데 거기 거리가 머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린 그 빗물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 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골짜기로 확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를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비 올 때만 시내가 되는 곳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면 낮은 지역으로 비가 흘러내리기 때문에요, 거기가 이제 개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골짜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와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산악지대에서 비가 왔고 멀어서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빗물이 골짜기를 향해서 쭉 흘러내려 가지고 지금 그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있는 그 골짜기 가운데로 물이 흘러갔고 거기에 파놓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집트에 있을 때 아주 베테랑 가이드가 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베테랑 가이드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애고반인 교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집사님이셨는데 20년 이상 가이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 시나이반도 있죠. 시나이반, 여러분 시나이반도 아시죠? 그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 중간에 있는 반도인데요. 이게 삼각형으로 생긴 반도인데 시내반도라 합니다. 시나이반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이드니까 관광객을 버스에 태우고 그리고는 이제 시내 광야를 달리고 있다가 골짜기에서 그만, 비도 오지도 않은데요, 골짜기에서 그만 탕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하려고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 중에 갑자기 위에서부터 물이 확 쓸려 내려오면서 버스가요 갈 수가 없어서 버스가 조금씩 밑으로 빗물에 물에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손잡이를 꽉 잡고 이제 버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상류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광야지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물이 흡수되지 않고 낮은 곳은 골짜기 쪽으로 확
밀려서 내려오면서 여러분 그 힘에 의해서요 버스가 조금씩 밀려 내려갔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돔 동편 산악지대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 빗물이 골짜기를 그냥 쓸려 내려오면서 여러분 그 골짜기에 파놓은 개천에 물이 고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라고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아침. 언제? 아침이 언제? 소재 드릴 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내린 기적이 언제? 아침 소재.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상으로는요 모든 종류의 재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 제사 시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한 시간이 언제냐면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셨냐? 저녁 제사 시간, 저녁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언제라고요? 아침 제사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할 때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물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 항상 전쟁은 참 싱겁게 끝나요.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도 보면 아마겟돈 전쟁도 아주 잔뜩 기대라고는 쭉 따라가다 보면 그냥 쉽게 끝나요. 어이없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 나라의 그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쟁도 아주 어이없이 끝납니다. 뭐냐면요,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맞은편에요 흥건하게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아마 그 세 연합군 사이에 서로 치고받고 서로 칼을 빼서 죽여서 아마 피가 저렇게 흐르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가 물에 비쳤는데요 그 지역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물에 비쳤는데 그것이 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비친 것입니다. 그것이 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완전한 판단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제 저들이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으니까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자, 가자 하고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는데 웬일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셔서 물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 여호사밧처럼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의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고